어떤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워낙 술만 마시면 사고를 많이 쳤는데 이제 죽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옥에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앞에 딱 오더니 묻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왕 얻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다 싶어서 오히려 물은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베드로님, 천국과 지옥을 좀 구경하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우 되지요 하면서 승쾌히 응낙을 하고 간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갔는데 화려한 술집이 있고 말입니다. 도박을 하고 예쁜 여자들도 많고 평소에 자기가 옛날에 살았을 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비슷한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이야기하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정뱅이가 보기에는 천국이 따분해 보인 것이죠. 그 대신에 술과 도박이 있는 지옥이 더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님 결정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자 지옥으로 간 이 여러분 주정뱅이는 깊은 굴 속에 끌려가서 용광로에 뜨거운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아니 아까 그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항의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것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늘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얼마 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모두 다 천국에 가는 말씀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무려 58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인들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었고 천국을 향한 삶, 본향을 바라보는 삶,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들은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이 목회서신의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잡게 하고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신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늘 지금의 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이 오늘의 나를 규정합니다. 내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믿고 확신할 때에 오늘 내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어떠하든지 잘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늘을 바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유아 세례를 우리가 주었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오늘 왜 유아 세례를 받습니까?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엽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아담이 물려준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유전자에는 여러분 죄의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만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자기 옛날 습관을 태어난 아기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지도 않는데 그게 여러분 유전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겠습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 있을까? 그래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그래서 돌이켜라. 잘못된 것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말하고 우리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주면 그걸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왜? 라고 묻기보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말에 스스로를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잘못한 것을 알지만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정도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 사는 것이 복잡한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변하고 싶어나 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함을 말해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게 들려지는 내 부족함을 들을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고치고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천국의 모형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들려지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나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늘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다 착하고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안성 계장독교 교회들은 다 선하고 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밖에 안 하셔서 저는 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모습은 날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죄와 삶의 모습을 바로잡고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큰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 영혼의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냥 내 눈앞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애들 보십시오. 오늘 맛있는 음식 있으면 맛있게 먹고 즐겁게 하루를 보는 것이 그게 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질 때 오늘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그리고 살아가도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욕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붙드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감사를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삭 기도회 때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을 읽는데 맨 먼저 그 앞에 이렇게 기록된 봉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쓰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삶은 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 썼을 때 옛날엔 그랬답니다. 1등이 이순신 장군, 두 번째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존경하는 것은 부모님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이라면 이유를 달지 않고 늘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 부모에 대한 존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육 가운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누구를 존경할까요? 아니, 오늘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업적과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줄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마음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큰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모두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전도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